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처음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이 소리를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회개하라는 소리였을까? 여러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보고 싶었다든지 이런 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다급한 소리였기 때문에 회개하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인간만이, 의로운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역사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버리죠. 여러분,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소리는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너희들 빨리 죄를 내려놓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여러분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라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는 천국으로 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율법으로 너희들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너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주님, 돌아와야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주님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목회자들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죠. 회개하라는 오히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현실에 여러분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강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소리는 없어졌어요. 인문학 강의와 인본주의 교훈을 주는 철학 강의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철저하게 여러분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처음에 전도서에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데 그걸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강의 잘한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소리 들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도 잘 전해야 되지만 또한 듣기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는데 아무 소리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 이거. 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의 음성은 회개하라고 하는 절박한 주님의 심정이 묻어나오는 내 죄를 지적하고 찌르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었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예수의 피를 먹고 말씀 속에서 마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가 오늘날 살아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는 여러분 뭐 죄사함이나 뭐 이런 거 회개라든지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나오면 재밌죠, 여러분.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 교제도 하긴 해야죠. 근데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교회 가면 왜 맨날 목사님 나 회개하라 소리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나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하라고 그러지? 잘못했다고 그러지? 네. 나는 그냥 교회가 좋은데,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일주일에 한번 와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아직 주님이 원하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꺼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라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오늘 많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죄를 버려야 돼. 그럼 하나님 섬길 수 없어.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그리고 그 생각으로 너의 그 의지와 그 세상적 경험이나 이런 걸로 신앙생활 했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거기서 악이 나와요, 여러분. 내 생각도 악해지고 하나님 뜻에 내가 딱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대되는 그런 부정들이 나오죠. 빨리 거룩으로 바꿔야겠죠. 여러분, 지금 교회는 구원이라든지 예수님의 피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내려놓으라. 라는 게 여러분 생명의 소리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 여러 번 왜 다녔어요? 막 제사함 받으라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나 제 회개하고 천국 지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가슴을 치면서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재미로 다녔어요. 저도 막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교회. 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원 주면요, 딱 50원은 딱 까먹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50원은 또 딱 헌금을 하고,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종석이 오늘도 또 헌금했구나. 그때는요, 적는 게 있어요. 요절, 또 다 이렇게 했고, 성경 외우는 거, 헌금 또 50원이라고 써. 거기다가 50원 딱 이렇게 씁니다. 전도 하면 또 딱 쓰고. 1년 내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걸 또 정산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종사 딱 앞에다가, 그러면 딱 여기 있으면은 공책 이만큼 줘, 연필 이만큼 줘. 애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 재미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날 선물 타는 애들이 바라보고, 한 보따리 가져가면 그냥 옆에 친구가 좀 내가 도와줄까? 아유, 뺏길까? 이렇게 10까지 제가 들고 가. 그러려고 교회 다녔죠. 그러다가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피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교회에 영적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피 얘기만 하지? 왜 이렇게 계속 그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본질 얘기만 하고 십자가 얘기만. 예수님이 너 위해서, 네 죄 위해서 죽으셨다. 그 피가 오늘 또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네가 오늘 죄를 내려놓을 때 그 피가 역사해서 너는 의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 믿는 게 이거였어. 이 교회 다니는 게 이거였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나 위해서 죽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하게 내 심령을 때렸지요. 우리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러잖아요. 네.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뜨겁게 막 가슴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 그 죄가 뭐냐? 다 막 그 죄가 타는 것 같아. 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눈물 나요. 눈물밖에 안 나. 주님 나 위해서 그렇게 내 죄 위해서 내가 사망과 지옥에 갈 내 영혼이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피해 공로 의지 나는 이제 천국 갈 자가 됐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뭐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예수의 피공로로 사함받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체험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체험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전에 못 듣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기도하면은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거 잠깐이에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체험은 뭐냐?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체험이 뭐냐?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뭐냐? 내 죄를 내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내가 이롭게 되었다는 이 체험, 내 심령에 부딪히는, 내면에 부딪히는 하나님 만난 죄 사함받은 이 체험이 진짜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죄 사함받은 그 체험한 내 영혼이 체험한 그날, 이제 그 체험의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 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이제 얼마나 자유해졌는지를 여러분 그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죄 사함 받은 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본 사람은 내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를 체험으로 안다 이거예요. 네? 내 영혼이 얼마나 정결해졌는지를 이제 내 영혼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참 목욕 오랜만에 했습니다. 명절 때 거의 했잖아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봄 다 지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목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겨울 딱 지나고 봄쯤 되면은 얼음 깨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물로 목욕하고 그랬어요. 형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막 찬물로 때가 나와요, 여러분. 막 문질러. 그러면요. 그때 어린데 찬물로 그 샤워하고 때를 문지르면요 엄청 몸이 개운합니다. 그게 그 찬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 막 오들오들 떨다가 이제 막 이제 목욕하고 왔다고 어머니가 이제 막 부뚜막에다 이제 불을 뗐잖아요. 거기다 막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막. 요즘에 왜 이렇게 옛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참 많이 나고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몸에 개운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개운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아갈 것 같아. 네. 아, 주님, 그 거룩한 느낌, 그 거룩한 경험. 오늘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갖자 이거예요. 아멘. 네. 내 죄를 내려놓으면 이게 나한테 생긴다 이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집사람과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침, 오전, 저녁 또 틈나기를 기도해요. 집에서도 기도해요. 사실. 네. 왜 기도할까요? 이 영적인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심정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떤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회개했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때 내 정신도 밝아지고 내 생각도 깨끗해지고 건전해지고 정직해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 정신이 맑아지고 이제 내 생각이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뭐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직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왜냐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참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민감해지잖아요.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내 안에서 그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믿음이 없고 그럴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자꾸 얘기해 주님이. 자꾸 얘기하셔요. 그러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무릎 꿇고 주님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해지면요 이때부터 내 육신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이 눈이 뜨잖아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들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가져서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육신만 질병 고치고 영혼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네. 다 고쳐져야 돼. 다. 근데 순서가 뭐야? 내 영혼의 죄를 내려놓는 순간 육체가 온전해져야 돼. 이게 순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기도하다 그 뜨거운 체험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도저히 진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내 열심으로 잘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자꾸 내 의를 내세우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의 그런 거룩함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네. 저 주님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저 집사람 또래들 그때 막 엄청난 붕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뜨겁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애들도 덩대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니까 막 여기에도 오고 저기에도 오고 그때 막 우리 학생회가요 꽉 찼었어요. 교회에. 네. 막 내가 맨날 울면서 설교하고 그때 뭐 나이가 저도 20대 초반이었는데 20대 막 24, 5살밖에 안 됐는데 네. 막 울면서 애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막 진짜 죄를 근데 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뜨거운 심정으로 야 죄지면 지옥 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애들 다 울어요. 여러분 오늘 첫날 왔는데 애들이 그 여고생 애들 교복 입고 우리 교회 와요. 그러면 처음 온 애들이 그때 꼬꾸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찬송이 막 뜨겁고 막 여러분 주의 보혈을 찬송 손바닥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막 기뻐 막. 네. 우리가 이런 여러분 원색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밋밋하게 하면 안 돼.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의 몸이 상하실 때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피가 흘릴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었어요. 왜 육신이 됐었을까요? 그냥 하셨으면 그냥 육신을 입었을까요? 사람과 같이 되려고? 아니요. 사람에게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피로 임하셨다.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 피를 입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로써 교회를 피로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너 먹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네. 그 피를 주님 피 흘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냐? 인간 차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의롭게 되어 살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만이 영의 세계가 깨달아집니다. 거룩해 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피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그 피에다 담겨놓으셨는데 여러분 피를 만나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소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했을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뭘 회개해야 됐을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해했구나. 하나님 잘못 생겼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구나. 응? 자기들이 어떤 의를 내세우려고 신앙생활했구나. 그로 인한 그 악함이 하나님 마음에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피에 대한 진리, 회개에 대한 이 진리를 절차를 거부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주님이 무시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경고하시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죄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열매를 받지 못하고 죽. 자, 모세의 그 제사에서도 그 피를 부정한 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회개에 대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아직도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오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회개를 반대하고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아멘.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귀 역사를 때려 부시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회개하지 않는 이 근성과 습성을 내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마귀의 습성을 가진 자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죠.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생명의 소리잖아요. 우리 볼 것도 없어요. 사망의 소리를 택할 건가?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선택할 건가? 뭘 선택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일평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주님 만났나? 주님 만났어. 그러면 이제는 죄를 끊어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 만났는데 죄를 청산하지 못해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거 죄 지고 싶은 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교회 오는 거 주님 성경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으면 그날로 죄를 다 끊어내라 이거예요. 너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다. 우린 진짜가 돼야 되잖아. 목사님들도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일평생 목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가짜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가짜죠. 이게 무서운 거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삶만을 신앙생활로 인정하셔요. 아멘.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누가 몇 살까지 누구를 낳고 살고 누가 몇 살까지 누구를 낳고 살고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 게. 거룩하게 산 그 삶, 죄를 청산한 삶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이 있대요. 2절에 보니까 정욕을 따르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때를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시간을 정욕으로 살 거냐 하나님으로 살 거냐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뭘로 살 거냐? 우리 성도님들 뭘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야죠. 죄를 청산하고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과거에 우상을 섬겼는데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현재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또 자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자 어떻게 살아요? 미래는 앞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도는 과거에 우상을 섬겼지만 그걸 버리고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현재는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이 다 좋은 신앙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을 기다렸어요. 10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처녀는 들림받지 못해요. 아멘? 그럼 누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죠. 여러분 재림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죄를 끊어낸 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그치지 않으면 재림을 아무리 재림 신앙은 좋은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주님 오셔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긴 자가 주님이시다 만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뭘 끊어내래요? 자, 3절 우리 본문 말씀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주님 만났는데 우리 중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정욕에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단번에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결단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는 것들을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랬죠. 네.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진실하게 믿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음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 한번 당해봤어요, 여러분? 야, 너 뭐 그렇게 예수님 유별나게 믿냐? 친구들이 주일날 딱 한 번만 빠져라. 우리하고 걔하고 놀러 가자. 야, 다른 거 아니고 1년에 한 번 고향 친구 어쩌다 그거 한 번 만나 그거 한 번 우리 위해서 못 해주냐? 아니요. 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너만 막 자식아 그렇게 힘내. 옛날에 너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는 막 술도 먹고 다 하고 막 별짓 다 했잖아. 그러고 또 교회 다녔잖아. 그때는 뭐라고 안 해요. 딱 내가 결단하고 주님 딱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다니면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야 김집사야 너 뭐 그렇게 시원성 그 중국인 두 그룹으로 오고 막 더럽고 막 옆에 막 3층 보니까 뭐 성이 뭐 서 있고 뭐 또 있고 옆에 막 노름 막 이 노름하는 사람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즘 노름 안 하고 이사 갔더라고요. 이사 갔는지 뭔지 없어졌어. 하여튼 우리 무당인이 뭐니 뭐 우리 주위에 다 없어져요 지금. 뭐 여기 안마 시스템이 뭐지 다 이사 그냥 장사가 안 되든지 폐업하고 그냥 없어지더라고. 조금 있으면 막 저것도 없어지겠구나 하면은 거기다가 방 세놓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다 좀 있으면.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야 뭐 그런 교회 다니냐 조금 규모도 있고 좀 그런 교회 다니지. 여러분 야 뭐 시온성교회는 뭐 맨날 뭐 예수의 피만 얘기했었고 막 죄 회개하라고 했었고 그 목사 좀 이상하더라.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요 보혈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 소리 들으면 이상하다고 할 사람 간혹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여러분 생명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는 몰라. 하여튼 저는 끝까지 나는 예수의 피와 십자가와 제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만 말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네? 이 소리 들으러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저도요 목회자 모임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고 이렇게 오면요 벌써 이미 이게 깜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미 벌써 핍박이야 사실은. 네. 우리한테 너 뭐 그런 조그만 교회다 이 소리를 물어보는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핍박이고 우리에게 비웃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합니다. 왜 당당해요? 왜 당당해요?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당당함으로 다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왜 적당히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의 생각도 두려워하고 나의 언행일치도 언행심사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얘기를 풀어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왜? 심판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시온성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제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너희들도 잠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 아멘. 다른 무엇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만나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자이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진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복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만난 자는 하나님 그 죄를 끊어낸 자입니다. 그리고